네, 오늘 저녁에 해주시는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해줬죠.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메시지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이때에는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지만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이제 성령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릴 때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또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방식이 열릴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현실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꿈 또 이상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는 항상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방향으로 잡고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것이 장래일을 아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또 장래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엉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매우 사적인 예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장래일을 가르치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반드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실을 먼저 선포하셨죠.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꿈에 보여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이 다 응했다라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왕이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뜻을 말씀으로 알리시고 또 절대적으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는 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게 가장 한 쌍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고백하는 말인데, 자, 그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32절의 말씀이에요.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일어난 일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뒷부분에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신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매우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오히려 그걸 맞서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삶을 꾸려가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적하시냐?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교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전혀 마음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교만이다. 그러나 그 교만이 이방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교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교만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사실 이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에요. 룻을 보세요. 그 룻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교만이 자라는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받을 때 꿈이 해석이 안 됐을 때 다니엘에게 찾아가고 이제 꿈 해석을 받았거든요. 근데 무시무시한 해석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되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된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꿈 해석을 들었을 때 이런 일 생기면 나는 이제 이게 큰일 나겠네 하고 긴장이 되는 거죠. 자, 어떤 꿈 내용이었을까요? 24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그 꿈 내용이 금방 나와요. 24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피해갈 것이 아니고 온다는 거예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도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이 꿈 해석을 해줬거든요. 꿈은 큰 나무가 그냥 딱 잘려져 갖고 그 밑둥만 남고 밑둥이 막 그 놋줄에 막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자기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늘 이슬에 맞고 그런 그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러한 지경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실 것이요. 7년 동안이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놀랬겠죠. 왜냐하면 이거 이전에 다니엘이 이미 꿈을 해석해줘서 그 꿈대로 자기가 또 금신상을 만든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긴장을 했는데 그게 긴박하게 느껴지는 만큼 내일 당장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6달, 8달, 10달, 아무 일도 없네?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12달이나. 그러니까 12달이나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니까 그냥 두려웠던 것이 그냥 사그러지는 거죠. 점점 이제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느부갓네살 마음 안에 다시금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어요? 29절, 30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온 교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자칫하면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를 보고 그랬지만 하나님 백성도 자기가 세워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지난 세월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야? 와, 참 대단한 일을 했네. 하고 이제 자기가 행해온 그 업적이나 또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야, 나는 인간 승리를 했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입에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 중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바벨론 왕의 입에서만 소리가 있어요? 하늘의 소리가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이 31절에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경고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항상 경계심을 삼고 이러한 교만의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은 그 인간이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거기도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더뎌요? 왜 이렇게 안 일어나요? 이 말씀 일어나는 거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질문한 것이 있는데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런데 그 당장에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마음에서 이렇게 지워내고 잊어버리고 마음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죠. 우리도 어떤 말씀을요, 거듭해서 같은 맥락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설교에서 들었는데 내가 또 집에 와서 말씀을 읽으니까 또 그 맥으로 또 그런 말씀이 들리고 그럴 때는 매우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꿈은 뇌리에 박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그게 잊어지지 않는 꿈이 있어요. 그런 꿈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꿈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경시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뭐 별거 이렇게 결과도 없네. 이거 이제 악인들의 태도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 우리 그 말씀대로 또 목사님의 설교대로 하면은 뭐 나한테 재앙이 와도 10개는 와야 되는데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가지고 악한 일에 그냥 자기가 행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계시와 어떻게 보면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반비례? 뭐 개념이 맞는가? 비례인가? 반비례인가? 아무튼 계시가 사라지면 교만이 올라오고, 계시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교만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품는 것을 늘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죠. 아무튼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이제 중얼중얼했단 말이에요. 야, 내 영광을 봐라. 이 바벨론을 내가 세웠어.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중에 하늘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총명을 거둬가셨죠. 총명을 거둬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총명이 사람의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멀쩡히 내가 정신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을 내가 내 생각 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말씀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이제 욥에 대해 막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욥기 3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의 깨달음이 어디서 와요? 전능자의 숨결에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총명을 거둬 가신다는 것은 전능자의 숨결이 거둬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기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존귀함이 있어요? 치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치매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뭐 과거의 이력이 지금 보이는 그런 뭐 나약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슨 회사 국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대기업 뭐 임원도 있고 별의별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치매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사람의 존귀의 가치가 총명을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치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진짜 의미에서의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인생의 방향도 모르면서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스스로는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짐승과 같이 살았다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게 본복이라고 그랬죠. 무엇에 대한 본복인가? 시편 말씀에 대한 본복이에요. 시편 49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이에요.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총명 없으면 누구가 같다고요? 짐승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종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종기를 줬는데 그 종기를 가지고 치부하고 영광이 더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축하하고 좋게 하고 사람들 칭찬받고 다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짐승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바벨론의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도 총명 걷어가니까 짐승 되잖아요.
이게 뭐 느부갓네살 왕만 그럽니까? 미국 대통령, 뭐 러시아 대통령, 뭐 중국의 그 주석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시편 49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게 현대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아까 하박국서에 뭐라고 했어요?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죠.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다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은 그 타임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오늘 말씀에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기한이 참해 그랬죠. 7대라고 그랬잖아요. 7대를 너가 소처럼 풀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한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잖아요.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한도 차면 고난이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A라는 장소에 머물고 거기서 마냥 좋을 것 같이 살지만 하나님은 내가 옮겨갈 때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딱 차면 다시는 그 자리로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에 우리는 놓입니다. 우리 지난 과거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한이 차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려다봤는데 그 내려다보던 교만의 눈이 닫히고 올려다보는 겸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뭐가 보여요? 하늘의 왕이 보이죠. 하늘을 우러봤다는 거예요. 뭐 푸른 하늘을 우러봤다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천해지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의 존귀함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가 찌들러 있으면 그 지경으로 내려가서야만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존귀함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까요? 이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참 평탄한 삶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그렇게 낮춰서 전능자의 높은 존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전능자의 숨결이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지금이라는 말을 왜 붙였어요? 옛날에 느부갓네살도 있어요. 7년 전에. 그런데 지금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왕을 발견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드라마틱한 이 사실 한 사건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험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교만이 올라와요. 이런 경험은 10년 전 내가 하나님을 그냥 뭐 대단하게 깨달았지. 그냥 그게 하나의 기억에서 머물러 있고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두 군데를 하나 찾을 겁니다. 하나는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말씀 같이 또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경고를 받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커요? 상이 크다 그랬어요. 경고만 맨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런데 경고 안 받으면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고의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의로. 알고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죄과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의 말, 기도예요. 마음의 묵상,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좋은 환경,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생각하고 살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내 정체성이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거짓으로 말을 우리가 숨길 수도 없는 거죠. 좋은 환경 놔두고 나쁜 환경에 일부러 가서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좋은 환경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갖춰놓고 살고 싶다고 하면 그 진짜 좋은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 최고의 인생 환경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부터 마련해 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했다가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쫓아가요 해서 겸손을 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겸손 안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의는 사 말씀드렸죠. 이의는 사 어느 책이에요? 잠언 이의는 사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22장 4절.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상급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겸손에 대한 상급이에요. 그거 두 번째로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꼭 이의는 사 구구단으로 해서 외우시고 이 말씀은 꼭 약속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배운 그 사실이죠. 하늘의 왕 아래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 그게 바로 22장 4절이에요. 잠언 22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삶.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재물도 채워주시고 영광도 채워주시고 생명도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환경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의 경계를 받아서 주의하고 또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평생을 채워주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자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무엇 한 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능력이 이만큼이고 나의 승리가 이만큼이다. 아버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을 우러러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좋은 환경에 재물도 채워주시고 영광도 채워주시고 생명도 채워주실 줄 믿나이다. 이 겸손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